모두 합장하십시오. 세존당임 설산중 일좌부지 경룡년 인견명성운오도 은전소식 변삼천이로다나 세존당임 설산중이요. 세존께서 설산에 드시니 출가해서 설산에 부처님이 들어가시니 일좌부지 경룡년이라 자리를 한번 앉으시니 6년이 지나버렸다. 인견명성문호다 하니 그 새벽의 별을 보고 크게 깨달으니 은전소식 변삼천이라 말 이전에 말 이전에 깨달은 영세상이 주로하더라. 오늘은 병원년 7월 백중날입니다. 백중은 여러분들이 많은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7월 백중을 맞이해서 우리가 불자들이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? 우리가 이제 백중날은 조상님의 건강왕생을 기원하고 또 더위에도 올해처럼 더운 데가 없었죠, 그죠? 네. 왜 이렇게 날이 더운가 했더니 이 병원연이 병자가 불이야, 불. 사주에 천간지지 이 병이 큰 불도 큰 불이지. 큰 불이 나면 되고 오도 말도 이 불이거든. 이 병원에는 이래저래 더운 거야. 그걸 각오하고 그래도 아침 저녁은 좀 시원하죠. 네. 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선망 부모님과 또 조상과 나와 인연 있는 그런 영감님들 맞죠? 시대 진전 사방팔방 얽히고 설킨 인연의 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인연의 줄이 참 즐기기도 하고 또 모질기도 하고 입관하시는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. 어떤 젊은 아가씨가 장례 지도사 공부하고 입관을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입관을 하려고 이 목욕을 하려고 하니까 돌아가신 어르신이 너무나 이렇게 덕이 부어가지고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. 관에 넣어서 덮으려고 해도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허리가 휘었고 다리도 쭈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보통 막 그걸 억지로 강제로 피거든. 그러다 보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제 저 다리를 어떻게 피더니 자기들이 아무리 영을 써도 안 되더라고요. 안 펴지고 허리도 안 펴지고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딸내미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 허리도 안 펴지고 다리도 안 펴지는데
딸 보고 가서 좀 어머니한테 이야기 좀 하라고. 어? 그래 딸이 가서 허리를 쓰다듬고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좀 편히 좀 펴고 가시라. 응? 평생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허리 다리가 안 펴니까 좀 꼬부라지고. 그래 이제 그 딸내미가 아주 간절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쏙 펴지더라고요. 응? 그때 다리 그 장례지사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펴려고 해도 안 펴지고 그 허리도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펴지던 그 허리와 다리가 아니 세상이고 딸내미가 와서 엄마 좀 갈 때 편히 가.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. 그러니까 그때 조금 펴지더라고. 그래 장례지사가 깜짝 놀랐다. 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다치는 이 귀라는 거예요. 그 돌아가신 어른들이 그 제일 마지막 다치는 이 귀래 말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가서 뭐 수근수근하고 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이 영감이 다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. 응? 그 지도사들이 제일 먼저 조심시키는 게 뭐예요? 말 조심하라고. 돌아가신 분이 다 듣는다 이거지. 응? 그래서 우리가 그 인연이라는 게 타생의 인연이 있어서 부모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떠놓고 인연과 인연이 얽히고 섞여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. 그런 인연의 줄이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의 줄이 잘 먼저 가신 줄이 잘 풀려야 자손들이 잘 풉니다. 응?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조상님을 위해서 또 나와 있는 인연 있는 그 영감님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. 네. 응? 네. 또 공양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. 또 가끔은 제가 한 번씩 지내드려야 돼. 저도 너무 돈만 벌려고 들어갔다 보면 어느 때 한 번 그 집안에 큰 우환이 들었다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럴 때는 미리 이 조상님들 제를 좀 지내드려요. 제가 지내면 다른들은 더 크게 맞아. 더 크게 집안 우환이 생기고 더 크게 생기고. 그래서 제도 한 번씩 우리만 잘 먹으면 되겠어요. 우리만 뱉어들이고 사면 되겠나. 조상님도 한 번씩 드셔야 되겠지. 그래 이제 한 번씩 지내드리세요. 네. 네. 그 조상님을 위해서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오는 게 좋겠냐. 진짜 좋으면 우리가 잘 사는 거야. 잘 사는. 우리가 바른 일을 하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일이다. 또 부모님이 물려주신
그 인연들을 다 소중히 해야 된다. 그 부모 유산 서로 많이 받으려고 싸움 받기도 그러지 많이 받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. 많이 받아도 복 없는 놈을 못 지키고 못 받아도 복 있는 사람은 뭐 대박이 나고 그렇죠. 그래 보니까 전혀청각 만나서 물 떠놓고 절하고 살아도 대는 지금 잘 살아. 근데 뭐 바리바리 싸주고 바리바리다 아파트 사주고 뭐 좋은 거 명품이랑 다 사주고 내도 뭐 그동안 보니까 사위한테 뭐 외제차도 사주고 해봐도 가정도 깨지고 뭐 박살 풍지박살이 나고 우선은 우리가 좋아 보이고 그래도 어떻게 바르게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. 그렇죠? 네, 네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죠. 이 불안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목건년 전자가 목련 전자가 말이에요. 부모에 대한 효심이 없었으면 불안 문제가 없었어요. 부모에 대한 효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저 어머니를 좋은데 돈을 드릴까. 그래 자기가 봐도 어머니가 너무 생전에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이분이 어디 가셨을까 궁금했거든.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너무나 그 목련전자가 아버지 유산을 크게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을 물려받은 대기업 그 당시 인도에도요 큰 무역상이 많았습니다.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도 무역하고 저 중동 유럽까지 무역을 했어요. 큰 상단을 만들어서 그 목련전자가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야. 근데 이 사람이 발심해서 출가했거든. 근데 그것도 어머니 때문에 발심해서 출가해. 어머니가 자기 사업하러 간 사이에 그냥 그 소잡고 목대기 잡고 온갖 살생을 하면서 이렇게 사육을 하면서 잔치를 많이 했거든요. 이 목련전자가 자기는 무역하고 왔으니까 잘 모르지.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요.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? 그러면 부처님 내가 천상을 받아없고 인간계를 받아 다시 태어나지도 않았고 좀 틀림없이 무간지옥에 있다. 어떻게 하면 저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? 여기 훨씬 대단하지, 그죠? 그 어머니를 구하려면 7월 백중날에 어머니를 위해서 수행자들한테 보식을 베풀어라. 영양을 베풀고 보식을 베풀어라. 그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건강히 갈 것이다. 그 무간지옥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. 그래서 사실 백중이 생겨난 겁니다. 안 그랬으면 백중이 탄생 안 했어요. 목련전자였어요. 그래서 백중은
부모의 은혜를 생각합니다. 또 조상의 은혜를 생각합니다. 또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는 것. 그리고 또 효심이 발휘됩니다. 요즘은 이제 갈수록 참이 효심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또 이 죄의식 이런 것도 갈수록 우리 이제 좀 무뎌지죠. 좀 편한 것만 쫓아서 편한 것. 그런데 세상에 편한 것만 살 수는 없는 게 이 세상이다. 부부가 살아도 편하게는 살 수가 없지. 그 부부의 예를 지키고 법들을 지키고 그래서 참고 인정하고 또 나쁜 것만 생각하면 못 살아.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조상님들이 막 뭘 원할까 우리한테 성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기를 원할까요? 자식들 잘 사는 거. 제사상에 명품 가방 올려주기를 원할까요? 그거 아니죠, 그죠? 네. 우리가 그 잊지 않고 기억한다. 그 돌아가신 날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망자를 기억해 준다. 그게 참 중요하다. 그 영가도 그런 걸 다 하신다. 그래. 길 같은 것도 막 귀찮다 이 생각보다는 내가 참 밥하고 국하고 간단한 그 반찬이라도 한두 가지 해서 그분을 기억한다. 그 정성이 중요하겠지. 네, 상당히 부러지게 차립니다. 그래서 그 부모님, 조상님 입장이 되보면 우리한테 뭘 바라겠어요? 가족들이 화목하고 자손이 번창하고 또 우함이 없이 잘 살고 또 서로 이렇게 잘 다독이며 이 험한 세상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. 뭐 이런 걸 원하지 않겠어요? 그렇죠? 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오늘 바꿔보는 시간이 좀 좋겠다. 응?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죠? 생일날 함께 모여서 뭐 우동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정답게요. 그래서 자손들이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바라보는 거 이런 게 너무 다겠지, 그렇지? 네. 뭐 진수성찬 차리고 이런 거보다 그죠? 네. 네.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천도는 뭐가 가장 좋은 천도일까? 가장 좋은 천도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좋은 천도다. 우리가 의식을 전환하는 게 의식을 전환해야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죠.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죠.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의 질이 좋아져요.
생각이 안 바뀌면 항상 어때요? 그 생각에 갇혀서 우리가 변할 생각을 못해요. 항상 그 생각에 무언지처럼 딱 찌들어가지고 좀 신선한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어.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지, 그지? 네. 무거운 된장처럼 생각이 안 바뀌면 되겠어요? 어? 무거운 지처럼 생각이 안 바뀌면 되겠어요? 그래서 좋은 불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훌륭한 천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. 생각을 바꿔서 내 생각이 근데 이제 이렇게 세월이 저도 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내 생각을 너무 주장을 한대요. 내가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보면 세상은 다 각자 생각이 있어.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강요를 하면 싸움이 되잖아. 그 상대를 인정을 해야 돼.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. 난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아들은 파란색을 좋아한다. 난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너 왜 파란색을 좋아하노? 이러면 싸움이 돼요, 안 돼요? 돼요. 싸움 되지. 쟤는 파란색을 좋아한다. 그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. 응? 우리 이제 각자 다 다름을 인정을 하고 또 그래야 또 세상에 재미가 있어. 그걸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법을 바꿔야 세상이 바뀌고 또 내가 바뀐다. 부모는 부모의 의미 있고 자식은 자식의 의미 있어. 며느리는 며느리의 의미 있고 손자는 손자의 의미 있다. 대화가 됩니까? 안 됩니까? 자기 주장만 하면 서로가 싸움만 되지 대화가 안 돼. 싸움이지 대화가 아니야. 그래 이제 요즘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있다.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.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거.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거. 그것만 잘해도요 집안이 대부분 편안합니다. 그래 뭐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노? 뭐 이렇게 해서 들어주는 거. 그런 것만 잘해도 집안이 다 편안해요. 근데 내 주장만 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. 큰 소리만 나고 집안이 시끄럽기만 하고 그렇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, 의식을 전환하는 거. 얼마 전에 저 강원도 산골에 산 큰 스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. 경전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된다. 그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경전을 보는데 뭐 천지가 진동을 하고 막 꽃비가 내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그래서 웃었어요. 우리 법부 중생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부처나 보살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세상이 여러분 같겠습니까? 우리 육안으로 못 보는 거는
법안으로 볼 수 있고 또 불안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해안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깨달음의 세계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불안이나 법안이나 해안이나 이런 의도를 보면 이 우주는 곱기도 낮고 향기가 진동을 하고 참 그 무한한 불국토가 여기 있다니까.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.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좀 바꾸자.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막 건강만 강조해. 늙어서 건강해야 돼. 건강해야 돼.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. 야, 나이 들어서 베푸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. 제가 공덕회 하면서 빵도 구워서 나누고 또 고양시 사회복지 회장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눔을 실천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이 베푼다는 게요. 부처님도 그 말씀 하셨거든.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게 뭐냐? 모시를 했을 때 가장 기분 좋아. 뭐 작은 거라도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득담으로 베풀고 어려울 때 정태지 짓는 사람 약하라도 밀어주고 이 좋은 일이 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 행복이 오래 간다.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물론 건강은 기본으로 챙겨. 그건 기본 사항이야. 건강 챙겨.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뭔가 좀 나누고 베풀고 해주면 건강은 따라서 좋아져. 왜 항상 기분 좋게 일을 하니까. 그래서 적절하게 나눌 줄 아는 마음도 참 중요하다. 그 선한 공덕을 좀 지어가면서 우리가 평소에 공덕을 지어가면서 살면 그 공덕을 인해서 계속 좋은 일이 생겨요. 그런데 그 공덕을 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? 공덕이 끊어지면 불행이 찾아오겠죠. 그래서 또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좋다. 그게 또 부모님한테도 좋고 조상님한테도 좋다. 그 다음에 내 부모, 내 조상만 잘 되라고 싶지 않아.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되어야 되겠죠.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우리 그 호국 영령이나 이런 분들도 잘 돼야 됩니다. 네. 그런 분들 위해 전도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공덕을 기는 일이다. 미워하지 않는 것, 욕심내지 않는 것,
그게 뭐냐? 용서하는 거예요. 용서. 응? 마음속에 담아뒀던 그 미움, 원망 이런 것들 싹 녹여내서 용서하는 게 가장 큰 공덕이다. 그래서 백중간은 미움도 내려놓고 탐욕도 내려놓고 원망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놓고 이래야 천도를 잘하시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오늘 다 내려놓고 여기 가시기 바랍니다. 네. 또 돌아가보자. 네.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.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야. 소대까지 가는 거다 찍으시고. 태양의 은혜도 지고 목마를 때 물의 은혜도 지고 또 산소가 없으면 단 한 순간도 못 살지. 산소의 은혜도 지고 말없이 우리가 지는 그 은혜가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. 이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 수많은 은혜를 입는 것도 기적이고 부모의 은혜, 스승의 은혜, 또 좋은 거수의 은혜, 이웃의 은혜, 저는 이 더운 때 끝에 돈 버는 저 농사 짓는 농부의 은혜, 또 몸이 아프면 또 병원에 가서 돈 받는 그 치료의 은혜, 그 은혜 없이 살 수는 없다.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은혜 잊지 말고 네. 아시겠죠? 네. 이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. 감사를 실천. 감사 실천. 둘째는 참여를 실천. 자기 업장을 참여하는. 생전에 혀도 못한 거죠.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 바라는가 이제 가족들끼리 저 겨울가에 가서 발 담그고 좀 냉면이라도 하고 먹는 게 소원이지. 네. 이 소원도 하나 못 들어주면 안 되지 부모한테. 그치? 네. 그래 저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. 아프잖아 한 동씩 주변에 하고 시간 되면 가서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냉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그러십시오. 아시겠죠? 네. 그게 이제 감사하는 일이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참여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씁쓸한 게 있으면 용서해라. 건강하게 그럼 내가 편해진다. 그 다음에 남한테 보시도 좀 하고 꼭 돈으로만 베풀라는 것이 아니고 또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돼. 아끼고 움켜쥐고 있다가 저승길에 아무것도 못 쓰고 그냥 죽는다. 그 장롱 속에 옷 좋은 옷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아끼다가 남 가지도 않는 다 버려야 돼. 그러니까 내키지 말고 남도 주고 남한테 장롱에 처박아보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.